제사의 목적, 그리고 제사의 이유나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자신들의 방식, 인간들의 방식, 세상의 방식, 그리고 강대국인 아수르, 다메섹의 그 스타일, 방식대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사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분, 자기 마음의 충족을 더 우선시, 중요시 했고, 나아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미신적인 우상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린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겨워 하시고 지켜보기 버거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말씀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인 그들이 나와 함께 했던 그 광야에서 제사가 없어도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런 형식적인 요식적인 제의, 제사 이런 거 없었어도 그때 우리는 좋았다 라고 하시면서 제사 그리고 예배,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 너희 예배, 너희 신앙, 너희 삶을 다시 돌아봐라. 제사가 무엇인지, 왜 제사를 내가 드리라고 하는지, 했는지, 어떤 제사, 어떤 방식에, 어떤 마음 자세, 어떤 태도로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다. 그 아모스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었던 질문은, 이스라엘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희 예배 싫다. 너희 예배 지겹다. 너희들의 그 신앙의 방식 역겹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열심히 예배를 참석해야 될까? 주일만으로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인가 지금? 수요일도 금요일도 아니 매일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한다고 답하십니다. 아니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일까?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답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다 줘도 난 이제 받지 않겠다. 목소리를 더 높이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더 현란하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코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헌신, 찬송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의, 즉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세상 스타일대로, 미국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그게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자꾸 말씀은 밀어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사람이 더 많이 오늘 수 있는 방식,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된 방식, 왜 자꾸만 너의 뜻을 내 뜻이라고 우기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아모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제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과 충성과 헌신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교회의 숫자나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할 지경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싫어했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다닌 사람은 조금 다르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었고, 나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교회를 보내면 아무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더 좋은 말을 하고 더 고운 말을 하고 더 선한 생각을 가지려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토록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 기독교에 비해서 그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 그리고 교회들의 그 방향성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종합해서 표현합니다. 개독교.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세력,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존재들. 오늘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그럴싸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 사회적인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모스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기 판단과 선의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선한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이런저런 방식으로, 더 새로운 방식으로, 더 멋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망했다. 열심히 모자라서 망한 것이 아니고, 정성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노래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라고 진단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망했다. 그렇게 진단하고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선의라는 것이 빚어낼 수 있는 결과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과 그 신자들,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르면 그 선의마저도 오히려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예배자를 보신다는 사실. 예배자. 뭘 바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세련되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예배자. 그 행위를 하는 예배자를 보신다는 것. 예배에 임하는 그 순간은 정성이 가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만을 보시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이르기까지의 삶, 일상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뭘 바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의 그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표현되었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피를 뿌려서 비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너희들이 하는데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실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본래 우리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50편 역시 10절 11절에 보면 삼림의 짐승과 뭇 산의 가축이 다 원래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무슨 생색 내듯이 11조 바치고 뭐 드리는데 그거 원래 다 내 거다. 우리가 뭘 바쳐서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물로, 정성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데 뭘 더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 이만큼 바치면, 이렇게 길게 많이 오래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망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방 신앙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태도와 방식이 되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삶이 삶의 태도가 되고 그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되는 신앙,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의 삶,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다. 마땅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뭐냐? 거룩한 산 제물. 즉 네 몸, 살아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점이 없게, 거짓이 없게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참다운 예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어떤 예배, 어떤 제사, 어떤 찬송, 헌신도 다 소용이 없다. 죽은 것이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정의와 공의, 이것이 율법과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라고 명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적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즉 정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없는 신앙입니다. 이웃을 짓밟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혹은 외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와 공의는 한 쌍이고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쪽 면이 없는 지폐는 불량입니다. 아무리 새 것이어도 빳빳해도 한쪽 면이 없으면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 오류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하냐?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돕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형식적인 뭘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굳이 그래야 되냐?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착한 것이고 올바른 것인가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또 반대편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지 사람을 위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불량적 신앙입니다. 이게 사입이고 광신주의,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불량화폐인 것처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역시 불량신앙인 것입니다. 불법적 사고, 불량적 사고.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지 못하면, 즉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 헌신 모두 헛수고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 누구도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충족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문제는 방향성이에요. 일상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향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예배는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나는 도달하기가 참 어렵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사니까, 부족하니까,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럴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오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일 예배 안에서만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일상에서는 다메섹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일상의 삶을 못 보시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고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삶에서 흐르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제사가 없었어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나 헌신은 사실 볼품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 안정된 나라를 이미 세우고 있는 그들의 그 제사에 비하면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런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편없고 볼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없었다고 해도 될 만큼. 광야 40년 동안 올바른 제사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이고 지고 쉽게 말하면 물고 빨고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제사를 잘 못 드리는데도, 헌신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고 빨고 이고 지고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원하신 것은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웃을 돌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 주변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내 민족의 그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돌아보고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배우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짐승의 피나 기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백성의 정의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공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헌신, 우리가 바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유용하게 쓸데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사는 넘쳤지만 정의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찬양은 울려 퍼졌지만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가 심판.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무로 만들어버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발로 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텐데 어떤 기대,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예배 시간에 거룩한 듯, 경건한 듯,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앉아있는 나를 보실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터에서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의 내 모습을 보실까? 거룩해 보이는 그 찬양하는 손을 보실까? 아니면 이웃과 부대끼면서 섬기며 돕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 손을 보실까? 하나님은 예배의 자를 보십니다. 예배의 그 형태, 예배의 시간, 예배의 규모, 예배의 그 디자인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를 보신다. 교회의 규모, 외형이 아니라 화려한 오케스트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형태, 외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하든지 예배하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아니 이미 그 사람의 일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말씀은 주일날 교회에다가 발로 차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교회를 나서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다메섹의 스타일로, 인간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소중히 품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느냐, 방향성,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일상을 보신다. 예배자를 보시고 일상을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